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룩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일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마음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 말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부를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율리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같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기록하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몇 가지, 특별히 성경의 저자들이 이거는 꼭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100년을 살았거든요. 17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삭이 180세를 살아요. 180년 동안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제 이삭을 낳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18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러면 18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이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삭이 어떻게 행동을 했다, 또 어디서 살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또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거부가 되고, 또 거부가 되다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시비를 걸고, 그래서 우물을 파며 우물에다 돌을 메꾸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 이삭은 계속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거기까지 와서 시비를 걸면 싸움에 말리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뭐 이런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다 기록할 수 없고 또 이삭의 이야기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과 이삭에 있었던 일이 비슷한 부분들, 예를 들면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 이삭은 그랄로 피신을 갔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부인을 노이라고 이렇게 속였다 하는 이야기도 겹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이게 100년, 200년, 100년 뭐 이렇게 차이가 내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십 년이 지나든 뭐 100년 이상이 지나든 상황적으로 똑같은 일들이 혹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 속에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흔히 부전자전이란 말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행동이 그대로 아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삭에게도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뭐 구체적인 기록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동을 하고 또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한 행동 중에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단을 쌓은 거예요. 들어가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뭐 제단이라고 해서 요처럼 뭐 건축 그것이 뭐 잘 돼 있어서 어떤 교회 건물을 짓고 성전 건물을 짓고 그런 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이렇게 단을 쌓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제단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 그는 제단 쌓는 일에 열심을 가지게 됐다. 또 직업이 목축이니까 목축이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풀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동을 했을 때도 또 다른 곳에 가서도 거기서도 또 제단을 쌓았다. 이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어디로 돌아왔느냐? 처음 제단 쌓은 곳으로 또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흔히 말하는 횃불 언약, 횃불 같은 불이 확 내려와서 모든 제물을 다 태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셔요. 너의 자손들이 이제 타국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고난을 괴롭힘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러나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의 말씀을 그가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삭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 말하는 모리아 제단. 모리아 산까지 그 이삭을 데려가서 거기도 제단을 쌓고 또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물론 사람이 이게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게 되고 뭐 잘못된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러지만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제단이라는 거예요. 예배. 이 새벽 예배가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새벽 예배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인데 물론 그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예배자가 되고 일상생활이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모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쭉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교회들 LA 가보니까 한인교회들이 참 많은데 크든 작든 거기는 새벽자단을 다 쌓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새벽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독일에 가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 다른 프랑스나 이런 데 가도 한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새벽에 모여서 제단을 쌓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김 권사님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예배가 자꾸 뭐 없어진다고 그런 염려도 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래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낮에 일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제 이발을 하면서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면서 그분이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목사님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제 이발비도 내주고 갔어요. 그분이 이발. 예. 그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정말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깨어 있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큰 염려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나라 걱정하고 또 이 정말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걱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 그래,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어제도 며칠 전에도 이렇게 이틀 전인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평화약국을 이렇게 지나가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글로 써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이 치료. 약을 파는 약국이잖아요. 약을 먹어야 당신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약을 파는 건데, 근데 거기다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제 기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이게 선구를 학가다 하면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눈에 띄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싸우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라고요? 늘 제단 쌓은 것. 반면에 이삭은 딱 요 한 번 나와요. 여기 180년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180년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틈틈이 제단 쌓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삭은 이렇게 부엘세바에 갔을 때, 그것도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요. 근데 또 요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루어주겠다. 여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이거든요.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신앙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후손에게, 자녀들 자손에게도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도 그때 롯이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을 설명해 주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 자손들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인해서.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엘세바에서 그래서 이삭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번성케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25절에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물론 그 다음에도 뭐 제단을 쌓은 일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딱 이렇게 한번 기록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이 아버지가 보였던 본에 대해서 좋은 본은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달라요.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삭은 이삭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제단 쌓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실수들이 이제 내일 또 월요일날 새벽에 보게 되면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몰래 불러가지고서 이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내가 그거 먹으면 그거 먹은 다음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근데 오히려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야곱이 축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고 나중에 가서 야곱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35장에 나중에 가서 이삭이 180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러고 끝나요. 어떤 면에서는 참 이 제단 쌓는 일이 다시 한번 우리 강조하는데 이 제단 쌓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꼭 새벽 예배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새벽 예배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혹 그런 형편이 안 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라는 게 뭐예요? 만남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인데 그 예배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 안에서 우리의 삶이 쌓여지게 되면 뭐라고 다시 이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도 함께 계셨고 또 지금 이삭에게도 함께 하신다. 나중에 야곱이 형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서 베들이라는 곳에서 사닥다리 그 꿈을 환상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때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네가 무슨 일 하든지 그 일을 내가 함께 하겠다. 내 뜻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갔을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한 것을 보니까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세워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산 날 동안 여러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큰 복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뭐 재물이 복처럼 보이고 뭐 권세가 또는 뭐 출세가 복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건불신념이라 그러잖아요. 건불신념.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10년 가지 못하고 물론 뭐 그 이상 가는 사람들 김정은 같은 사람은 벌써 그냥 10년이 넘고 20년이 다 나가는데도 그 자리에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늘 불안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음모 속에 그들이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남이 볼 때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맨 마지막 우리 35절에 보면요 이 에서 문제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근심이 있더라.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들이 생기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이 땅에 산 날 동안 안에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걸 또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제단 쌓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어느 날 이 그날 아비멜렉 왕이 자기 친구와 또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아쉬우니까 찾아오죠. 아쉬운 일이 없으면 찾아올 리가 없는데 이들이 아쉬워가지고서 이삭이 대뜸 하는 말이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어떤 일로 지금 나를 찾아왔느냐고 이삭이 대놓고 이제 아비멜렉에 말하니까 아비멜렉이 고백해. 자 28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비멜렉이 볼 때도 이삭은 누구와 함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뿐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보디발이 저 노예는 저 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고 바로도 역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네가 내 자리에 나는 너보다 왕의 자리에 하나만 더 있는 것이고 네가 다 다스리고 네가 다 통치하고 이제 앞으로 흉년이 들 때 그 흉년의 문제를 다 네가 해결하라고 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제일 밑바닥에 사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습니다. 그는 우상 제물입니다. 우린 채소만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시험을 해보니까 채소만 먹었는데도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은 더 얼굴에 빛이 나고 윤기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말씀해 붙들고 누구든지 당신 외에는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는 섬기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래서 조서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가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것을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더 나가서는 저 밖에 나가서도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인정받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좀 비난하는 거고 비웃는 것이고 그런 말이겠지만 옛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했을 때 그 비웃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 쟁이란 말은 천하게 쓰이는 말에 대장쟁이 무슨 쟁이 이렇게 앉아서 천하게 쓰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쟁이 그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되고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와 언약을 맺자. 더 자세히 보시면 28절 29절에 이 아비멜렉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라는 건 뭐예요? 이삭을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화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우리라는 말에 또 잘 넘어지면 안 돼. 좋을 때는 내가 필요할 때는 우리 그러다가 필요 없거나 나한테는 성가시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너 당신 이렇게 해서 분리시켜버리고 등돌려버리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다. 어떤 상황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을 때만 자기 편할 때만 자기가 이로울 때만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우리 그러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도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말인데 우리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바꾸고 마음이 바꾸고 조속간에 바뀐다 그러죠. 조속간에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그것이 아니고 불변하는 끝까지 간 함께하는 부부가 그래야 되고 또 교회 성도들이 그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민족, 한 국민들이 다 같은 마음을 지금 우리나라 걱정이 뭐예요? 쪼개지는 거잖아요. 동서로 쪼개지고 남북으로 쪼개지고 이 여러 가지 쪼개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또 베드로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덮어지고 회복되고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 어쨌든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형통케 했는데 우리가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삭이 이것을 받아들이죠. 서로 이제 받아들이고 잘 대접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서로 다시금 맹세를 하고 이제 아비멜렉이 돌아가게 됐을 때 그 종들이 와가지고서 주인님 우리에게 정말 물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곳 정착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고 얽혔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실태나 풀어지듯이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오직 말씀 붙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야곱이 보여줬잖아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형과 화해하는 방법이 없고 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분이엘을 놔주지 않았을 때 너는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해라.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씨름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해결돼.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막 400명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올 때는 막 겁을 주기도 하고 혹이나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이 도망간 이유도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저 라반 집에 도망갔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180도 변해서 끌어안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물이 생겨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부엘세바다 이렇게 이야기는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성경이 기록하는 그때까지도 그 이름이 불러지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툭 던지는 게 뭐냐면 에서예요. 에서가 40이 되는 날에 40이 됐을 때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두 여자를 아내로 얻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일부 일처제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런데 이 에서는 두 여자.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이래가지고서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여러 여자들을 그냥 왕비로 후궁으로 첩으로 다 얻어가지고서 근데 그 첩으로 얻은 여자들이 뭐예요? 이방 여자들이고 우상을 섬긴 여자들이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자기 뜻을 이루지만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어지고 여자 말에 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니까 산당을 만들어주고 우상 섬기는 일에 같이 가고 이런 일 때문에 솔로몬이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이 지금 에서가 하는 행동이 에서는 막 활동적이고 사냥하는 사람이고 밖에 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 창세기 6장에서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을 얻어서 결국은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가 만연돼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지금 그래서 하나 이제 생각된 게 록펠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록펠로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록펠로에게 유언처럼 10가지를 이제 말을 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중에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우선은 성수주의를 해라. 할렐루야. 예배를 그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될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적든지 많든지 11. 나중에 이제 그가 철광왕이라고 하잖아요. 큰 재벌인데 큰 부자가 되는데 11조도 이제 너무 적어서 12조, 13조, 15조, 심지어는 19조까지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 듣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또 목사님을 하나님 담으로 생각을 해라.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그 다음에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 이런 10가지의 어떤 계명 같은 것을 록펠로에게 말을 하고 그것을 유언조로 받아들여서 록펠로가 그걸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가. 신앙으로 양육하게 됐을 때
어느 때는 넘어지기도.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했잖아요. 또 청소년 때, 또 청년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생기고 그런데도 지금 목사가 돼 있는 거 보면 어릴 때 붙들었던 그 신앙,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그것이 저를 붙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정말 자녀들 때문에 생기는 근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은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오거스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오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그 모니카가 한 번은 자기 담임 목사님 암브로스를 찾아가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내가 오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왜 오거스틴은 안 돌아오냐고 왜 정신 차리지 못하냐고 그러니까 암브로스가 다 들은 다음에 하는 말이 어머니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나중에 이제 오거스틴이 돌아와서 세례받고 나중에는 저 아프리카 히포라는 곳에서 감독이 되고 정말 중세 시대에 그가 없었으면 신학의 체계를 잡히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그 바탕은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가 바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오직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늘 다시금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단 쌓는 일이 너무 소홀했고 또 제단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와 함께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이 한 해도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중심 안에는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전화를 쌓으며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덕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